오늘 본문의 제목이 베드로의 겟세마네인데요. 이 제목을 보시고 어떤 분들은 왜 예수님의 겟세마네가 아닌 베드로의 겟세마네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셨을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겟세마네가 어떠한 장소이고 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인생 중 맞이하게 된 겟세마네와 또 더 나아가 우리의 겟세마네는 어디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겟세마네가 가지는 의미를 조금은 알아야 되겠죠. 이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인간의 고통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연합하게 된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겟세마네는 어땠을까요? 죽음이 가까이 다가온 예수님도 엄청난 두려움과 괴로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걸어가시겠다는 이 선택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상황을 글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흔들리고 갈등하며 유혹에 약한 우리와는 전혀 다르실 것이라는 전제가 우리의 마음에 깔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같은 결정이 너무나도 쉬웠을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 우리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이기심을 똑같이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의 잔을 돌이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기도로 겟세마네 너머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이 겟세마네는 인간의 고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기적의 장소가 된 것이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이 결단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십자가의 사건도 또 부활이라는 기적도 또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구원도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겟세마네는 베드로에게도 있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상당히 당당하고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에게 잡히시던 날 저녁 제자들과의 식사를 마치신 후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시던 중 제자들에게 갑작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믿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충성심을 시험한다는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베드로는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이러한 대답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베드로야, 넌 역시 최고의 제자구나. 정말 믿을 사람은 너밖에 없다. 정말 고맙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예수님은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들이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조금은, 아니 큰 실망감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분명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충성스러움이 담긴 이 말에 감동이다, 칭찬한다, 고맙다는 말은 온데간데 없이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충성을 맹세한 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충격적인 내용을 예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실망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3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이 말에는 예수님께서 아무리 그런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을 향한 저의 충성심은 죽음까지도 각오할 정도입니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예고와 베드로의 다짐 중 누구의 말이 옳았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끝난 후 실제로 베드로는 계속해서 엉뚱한 행동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 때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신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도 헤아리지 못한 채 그는 여전히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또 그에 대한 작동 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잡히셨을 때 칼을 뽑는 행동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분명 베드로는 자타공인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인할 것이라는 예고에 에이 설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라는 이러한 단호한 말로 당당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실 이유도 없거니와 혹여나 그러한 상황이 닥쳐온다고 해도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다가 마지막 순간도 함께 하겠다고 각오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고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우는 소리를 듣게 되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떠올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베드로의 겟세마네가 시작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그토록 열심히 따르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책감과 고통의 순간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 뵙게 됐던 순간이었을까요? 베드로가 겟세마네 너머로 나아가기로 다짐했던 그 순간은 바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구워 제자들을 먹이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하신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실 때 나누었던 대화에서 했었던 그 고백처럼 자신의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사명을 가진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분명 베드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계속해서 겟세마네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어땠을까요? 포기하고 싶고 또 이러한 사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베드로는 이 순간을 기도로 이 겟세마네를 넘어갔을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결국 간절했던 이 기도 끝에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결단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을 통과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과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도 그리고 베드로의 겟세마네도 다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닥쳐온 이 겟세마네를 통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가룟 유다가 있는데요. 이 가룟 유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겟세마네를 전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유대 권위자들에게 넘겨주는 배신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며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인가의 선택에 대한 겟세마네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겟세마네는 어떤 지점이었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여러분들의 겟세마네 지점입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겟세마네가 찾아와서는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또 괴롭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우선순위가 되고 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고 또 그로 인해서 후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또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듯이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단만 하게 된다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단을 보시고 우리가 겟세마네를 넘어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겟세마네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신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겟세마네가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갈등하게 만들고 또 괴롭게 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노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는 이 기간,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 내려놓지 못한 나의 욕심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갈등하고 있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건 어떨까요? 분명 우리가 이러한 결단을 했을 때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겟세마네를 넘어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 겟세마네를 넘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는 겟세마네가 있을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며 또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겟세마네를 넘어가서 승리하는 삶을 누리는 우리 귀한 신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심령들이 미혹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재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며 삶의 어떠한 순간이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